지난 여름 영아부에서부터 고3 수험생부, 주말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로 진행된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은 체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한 자녀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예고잔치에 참여한 유아부 한 어린이입니다. 말씀을 듣는 강단 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반포대로 112번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한 아이의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요, 유치부 친구들이 안성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초등부 친구들이,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초등부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이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시간에도.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친구들도 이렇게 밝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집에서는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생명의 복음만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잠자던 영혼, 죽었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이거 실화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실화냐라는 표현의 의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퇴근하신 아빠가 갑자기 지갑을 여시더니 용돈이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자녀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거 실화냐? 그리고 평소 토빗에 함께 나온 자녀들이 꾸벅꾸벅 졸거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대놓고 의자에 엎드려 있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따라 초롱초롱 정신이 말짱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모님들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실화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 실화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기적의 현장이 기록된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 사역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확장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확장되는 것이다. 죄는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고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접목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아이의 삶 속에 확장되며 그 주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다음 세대에게 접목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스토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마치 119에 전화를 걸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사람처럼 이 아버지는 떨리고도 매우 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기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딸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렸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간청 앞에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실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실 수 있으셨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의 스토리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바쁜 행렬을 가로막는, 아니 예수님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울음소리와 비아냥거림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신 채 아이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이 선포를 예수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목소리로 하셨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이야 일어나. 2번 아이야 일어나 줄래? 3번 아이야 일어나라. 몇 번이죠? 3번.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찬양대로 섬기시는 어린이 주일학교 훈련생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크게 놀라고 놀라고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생명 사역의 역사가 마무리되며 우리는 두 번째 실화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실화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하고도 너무나 깨끗한 믿음 때문입니다. 교육자인 저 역시도 아이들의 고백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소년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로 올라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 소년부 여름 성경 캠프 때 나는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병으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치료에 온통 매달리느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매일 밤 영양제 주사로 여행 한번 다녀오기 힘든 생활,
갑작스런 병으로 완전히 바뀐 내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완전히 바뀐 게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에 나가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고 큐티도 하지 않고 교회보단 여행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 교회 갈 수 있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이 절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견뎌내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아이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소아암 투병 중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 가을 아빠가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온 가족이 나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년부 제자 훈련과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까지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는 너무나 귀한 친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상민아, 잘 지내니? 네, 이제 개학해서 학교도 다니고요,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떤 말씀 묵상하며 힘을 얻고 있니? 이 질문에 상민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왜?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을 큐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며 상민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민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며 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비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비세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개입에 의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으로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이 생명의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본격적인 2학기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영적 보지를 재점령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2학기 사역과 훈련을 준비하며 복음의 물맷돌, 기도의 지팡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다음 세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